손자 모공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 검토한 후 승산이 있을 때 싸운다면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공편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의 실정을 모른 채 아군의 전력만 알고 싸운다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이다. 또 하나 있는데, 적의 실정도 모르고 자기 실정도 모르고 싸우면은 싸울 때 반드시 패한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믿음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믿음이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살피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장.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세워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한국교회의 믿음이 좀 많이 떨어졌대요.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화된 사람도 있고, 예배를 잘 안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속담과 진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속담도 좀 진리에 가깝기는 해요. 근데 진리는 아니죠. 속담은 시대에 따라 좀 변하기도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변화가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속담이 좀 변했답니다. 현대 우리 젊은이들이 속담을 좀 변경시켰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못 올라갈 나무는 없다. 옛날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지금은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된다. 작은 고추는 맵지만 수입 고추는 더 맵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백밀러 보고 돌아온다.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신경통이다. 젊은이들이 속담을 현대 감각에 맞게 많이 바꿨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담긴 의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진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법이 없고 변함이 없고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가 뭘까요? 믿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떤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 물 못 먹으면 죽잖아요. 비척거리면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두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들어가 봤더니 창문이 날아가고 지붕도 날아가고 허접한 그런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물을 찾았는데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옆에 보니까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펌프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가서 펌프질을 했는데 소리만 나지 녹이 슬어서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실망한 이 나그네가 그 오두막을 나오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주전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흙을 치워보니까 물이 담겨있는 주전자가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글씨가 써있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물 주전자에 담긴 물을 모두 사용하여 마중물로 사용해요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추신, 떠나가기 전에 이 주전자에 반드시 물을 채워 놓으시오. 자, 여러분들, 이 갈증에 시달리는 이 나그네가 정말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주전자 물을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물을 마중물로 사용해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온다?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그네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 말을 믿고 주전자에 물을 다 부었습니다. 펌프질을 합니다. 끽끽 소리가 났지만 한참 펌프질하니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물을 먹고 또 먹고 씻고, 그 말을 믿었더니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떠나가기 전에 이분이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그 옆에 글귀를 하나 더 써놨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다 쏟아 놓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길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고 실행하면은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1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니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10장이 있었어요. 10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 교회에 나가면 코로나 걸려. 뭐 이런 이제 이 가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1세기 당시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이지 말자. 그냥 내 집에서 예배 드리지.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더욱 예배자가 되자. 예배하자. 그렇게 이제 이 10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10장 39절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음이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10장을 마무리를 짓니다. 자, 10장 마무리에 뭐라고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1장에 들어와서 그렇다면 믿음을 이제 증거해야 되겠죠.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연구를 해보면은 이 11장을 읽으면 참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왜 믿음장이냐면은 첫 절도 믿음이라는 단어와 증거를 얻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39절 끝에 보면 또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증거를 얻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론과 결론이 똑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믿음은 증거다. 네.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네. 39절도 믿음, 그 다음에 증거라는 단어로 마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론과 결론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헬라 사람들, 1세기 당시 헬라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인데, 서론과 결론이 똑같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대칭 구조, 앞뒤 대칭 구조. 영어로 말하면 chiastic structur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뒤가 짝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헌금 하실 때 헌금 봉투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헌금 봉투 밑에가 막혀 있죠. 그리고 이제 헌금을 넣습니다. 그 봉투 위를 닫습니다. 그렇죠? 내용물이 이 헌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장이 그런 구조입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1장 중간에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때가 되면은 이제 뉴스에
그 수능 시험장 앞에 이런 광경이 있죠. 후배들이 플랜카드를 걸어놓습니다. 어떻게 걸어놓습니까? 선배님들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선배들 응원하는 플랜카드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에게 응원했던 메시지랍니다.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오.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능력을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선배가 왜 중요합니까? 선배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후배가 그 사람 선배들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중요합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 원합니까? 이쪽은 대답이 없으시네. 다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자녀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부모의 믿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우리들보다도 더 우리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배의 중요성입니다. 선배의 중요성. 자,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의 영웅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1장을 공부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을 배우시면서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스포츠 영웅들을 위한 명예의 정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우리나라 박세리, 박찬호도 그랬나요? 이런 분들이 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어요. 이 스포츠를 잘한 사람들. 마치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겁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범적인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본을 본받고 따라가고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간단한 분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믿음을 간단하게 정의를 잘 내려줬어요. 믿음이란 어두움 속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좀 이렇게 하늘의 뜬구름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도 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안 보이는 어두움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으로 와락 달려가서 안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 장난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우리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슉 던졌다가 제가 딱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엔 좀 놀라지만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좋아합니다. 공중으로 던지면 막 깔깔 웃어요. 왜요? 아빠가 받아주니까, 아빠를 믿어요. 그래서 이 고개와 같은 아이를 던지는 그 모습 속에서 애들은 즐겁게 웃습니다. 왜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아빠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란 어두움 속에 한 발을 내딛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고 와락 달려들어서 안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까지든지 나를 안아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오래도록 선교 활동을 했던 가디너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역경과 육신의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의 그 핍박과 또 질병, 굶주림, 너무나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동안에는 내가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1851년 남아메리카 남단에 있는 픽톤 섬에서 선교하다가 57세의 나이에 굶주림과 병으로 선교지에서 소천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시체가 발견됐을 때 그 옆에 선교 일지가 기록이 돼 발견됐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상처, 외로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맨 마지막 문구가 떨리는 손으로 배고픔과 어려움과 질병으로 죽어가니까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찌나 좋으신 분인지 감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쓰고 죽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선교하면서 그 죽어가고 있던 선교사가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찌나 좋으신 분이신지 감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구를 쓰고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아유 나 이제 안 믿을래. 교회에서 조금 상처받으면은 아유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래.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데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기도가 조금 응답이 안 되면은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신가비요. 그리고 믿음을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찌 그리 좋으신 분이신지요. 나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듯이 하나님을 100%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서 혹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엄마의 품으로 달려드는 아이와 같은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주었어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희망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게 희망이죠, 희망.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란 희망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희망의 근거. 왜냐하면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원어에 의하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모르셔도 되는데 이 뜻이 중요합니다. 휘포라는 말은 under, 밑에라는 뜻이에요. 스타시스는 stand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조합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밑에 근거가 된다, 떠받친다. 믿음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거. 밑에서 떠받들어 주는 겁니다. 기초.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밑에서 떠받들어 준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장수,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정말 모험의 결단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바랄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죠. 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자식을 주겠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봤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병명이 되게 길어요. 희귀병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칼슘이 몸에서 축적이 된답니다. 과다 생성돼서 몸에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 몸이 석회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8살 때 다리를 절기 시작했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그만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22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불가능한 꿈이었죠? 바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누워있으면서 독학으로 영어를 배우고 한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한 손가락밖에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손가락을 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개월 동안 무려 원고지 800장의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SBS 휴먼 드라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박진식 씨입니다. 네. 이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처음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질병 가운데,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책을 쓰면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책을 기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한대요. 아까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란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들,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야망은 인간적인 야망이에요. 인간적 욕심이 야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비전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뿐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미래를 창조하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상상하면서 걸어왔을 것입니다. 걸어와 봤더니 진짜 가나안 땅이 있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왔더니 진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예배당이 13, 14년 전만 해도 여기 야산이었어요. 산이었어요. 소나무가 수백 그루 있었습니다. 무덤이 수십 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다 이제 문화재 개발을 했는데 문화재 개발을 하니까 그 문화재청에서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 땅에 이 토광묘, 묘가 한 200기가 있었대요. 이 자리에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명당이래요. 명당. 왜 명당입니까? 여러분, 묘지를 어디에 씁니까? 명당에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당이래. 명당. 예. 그때 이제 산 야산이었는데 여기다가 예배당 조감도를 딱 그려서 올려놔봤습니다. 너무 멋진 곳이에요. 너무 멋져요. 예. 14년 전에 여기는 허벌판이었어요. 논이었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당이 태어났네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미래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증거라는 단어는 내적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내적 확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것을 내적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구름도 안 보이는데 무슨 홍수냐 믿질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홍수가 나서 방주가 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이란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이 있었어요. 이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막 지나가는 아주 튼튼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바보들의 행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돈다? 그런데 이들이 돌 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크고 강력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돌았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사후세계를 누가 알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가보니 진짜 있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월트 디즈니랜드가 있죠. LA에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아이들과 어른까지 다 좋아하는 곳이에요. 월트 디즈니스가 LA에다가 디즈니랜드를 지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규모가 작네. 그래서 저 더 큰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미국 동부 쪽에 플로리다주가 있는데 플로리다주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려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디즈니씨는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기 전에 죽습니다. 착공하고 하다가 죽었어요. 드디어 개막식 날 유명한 인사 한 분이 축사를 하는데 이렇게 축사했습니다. 오늘 월트 디즈니씨가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등단한 미망인 부인이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축사하신 분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남편은 이 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일했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개막식을 보지 못했지만 그 디즈니 월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보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박진식 형제,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저자
이분은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웠답니다. 첫 번째는 비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두 번째는 감사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든 시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내 믿음이 이게 지금 이 올바른 믿음인가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지금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믿음의 길로 걸어가셔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